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복종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하기에 복종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복종은 기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엄마, 아버지 또는 어떤 가정 안에서 태어나긴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가정을 만납니다. 친가, 외가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가정의 영향을 받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또한 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그 자녀가 자라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즉, 한 사람이 인간에게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영향받고 또 다른 가정을 배출함을 통하여서 또한 늙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죽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인간의 삶과 가정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세상에는 어떤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러셀 무어 교수가 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무어 교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 불임 기간이 길어지자 두 명의 아들을, 미국 사람입니다. 두 명의 아들을 러시아 고아원에서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고아원에서 두 명의 아들이 입양했습니다. 불임이 있어서. 그런데 그 후에 아들 세 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총 5명의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윤리학자이며 신학자인 저자가 그의 가정을 토대로 쓴 이 책이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최대 잡지인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잡지책이 있는데 거기서 2019년 올해의 책을 이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즉, 책 제목처럼 폭풍 속의 가정이 그 교수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책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폭풍 속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귀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세상은 건강한 가정이 없는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관계가 힘든 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 세계는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는데 그때 경험한 영광이나 상처를 다른 모든 관계 안으로 가져간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초기 아동기, 몇 년 안 되는 어렸을 때 경험을 삶에서 모든 인간관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두 번째, 가족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가정이 우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장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주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난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가족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악한 사단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쓰는 것은 가족의 가치에 반기를 들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반기를 들고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우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 장이라고 무어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조 가운데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타락이라는 재난의 타격을 크게 받았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를 하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남편과 아내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로 연합된 몸이 와해되었고 한 몸이 와해되었고 그들은 서로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서로가 벌거벗어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수치를 느끼고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 거부하는 반역에 대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와해되고 수치를 느끼고 탓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터 결혼 생활은 불신과 불협화음과 경쟁으로 점철되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려면 우리 모두가 엮이는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과 씨름해야 된다. 즉, 우리 모두가 엮이는 가정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가족 사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족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가족의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 배경은 우리의 의식 속에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새겨놓는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하면 각종 습관과 기질을 통합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다. 우리의 행동 방식은 이성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살고 서로를 대하다 보면
서로가 생각하는 가정상이 다른 남자상, 여자상, 남편상, 아내상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원가족 가운데 자라오며 수많은 가정 속에서 보고 경험했던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가족이 어때요? 엮이는 가정이래요. 온전함을 못 배웠다라고 지금 무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가정이 엮이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엮이는 가정의 족보 속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러 성경의 스캔들이 담아있는 인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람이 온전치 못한 가정이라, 그래서 모든 가정에 엮이는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무호 교수의 말과 성경의 가르침이 실제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가정 가운데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가정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크고 작든 간에 어떤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야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무호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과연 엮이는 가정이 온전한 성경적인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오늘 성령 강림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 타락한 세상에도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고 교회가 온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한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 역기능적 가정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복종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가정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우리와 달리, 우린 지금 예배 드리러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집에서 출발했죠. 가정에서 교회로 왔지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구분되지 않았기에 가정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과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구분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6절, 17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향한 겉면이며 동시에 가정을 향한 겉면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17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에는 어떤 교회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풍성하도록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정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가정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면하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딱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하기에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인지 그게 예수의 말씀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다 그래요? 복종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어떤 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가정에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서로 주고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기에 복종하고 그를 통해 얻는 그 기쁨을 누리셨고 또 우리에게 누리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신적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십니다. 더 나아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안다며 어떤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걸 같이 동참한대요?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가정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다. 믿음의 가정은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이죠. 즉 믿음의 가정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서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넓은 길보다 말씀에 복종하는 좁은 길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가 축복해주고 권면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격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고난 없는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서로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겪으면서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복음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서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상의 넓은 길보다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역할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을 삶으로 전수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걸 기뻐해줘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특징입니다. 즉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육과 양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설 수 있을까를 축복해 주는 것, 이게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이런 가정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가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린 이 온전함, 서로가 탓하고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가 겉면에도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회복되어야져야 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모님과의 가정, 자녀와의 가정, 이렇게 꾸릴 가정들 속에서 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건면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처럼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가정의 두 번째 비결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에는 가족을 사랑하기에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즉, 믿음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면, 두 번째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핵심은 복종에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히포타소입니다. 히포타소라는 헬라어는 신약에서 성경에서 총 41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포타소라는 이 헬라어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의도한 복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와 더불어 20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일컫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딕 루카스 목사님입니다. 딕 루카스 목사님 쓰신 BST 성경 강해 시리즈 골로새서에 보면 이 복종에 대해서 41번 사용된 히포타소에 대해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진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와 그 말의 전후 문맥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된다. 그 말은 종종 굴욕적이고 비천한 속박과 동요라고 해석되어 왔지만, 그렇잖아요. 복종인 게 되게 굴욕적이고 비참한 속박이잖아요. 해석되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신약에서 쓰신 용례가. 신약에서 그 말은 모든 남자와 여자 시민들에게, 그리고 군사에게, 젊은이에게, 일꾼에게, 아내 등 역할을 맡은 남녀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의무를 말한다. 복종하다는 것이 여자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군인에게도, 시민들에게, 남자에게도 쓰여졌대요. 주로 언제 쓰여졌냐면 통상적인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권위를 발휘되도록 섭리로 인간사를 정해 놓으셨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창조 세계는 질서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질서와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위와 질서를 잘 감당하는 것이 복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 역할과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복종하다라고 신약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복종하다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 제가 세 본문을 찾아볼 텐데 다 히포타소라고 쓰여진 복종하다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질서 앞에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맞서라 할 때 맞서고 총을 들어 하면 총을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포타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히포타스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히포타소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니 그 부모의 권위에 히포타소,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세상의 권세에, 부모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세요? 동등하지 않으세요? 동등하세요. 성경은 삼위가 일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등한데 복종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동등함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는 구원 계획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존재의 복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시는 질서 앞에 아내의 역할의 복종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삼위가 다른데 복종한데 일체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몸일 수 있지? 그러니 신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또 다른 본문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과 유사하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유사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먼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히포타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복종하라. 서로의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복종하시면서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누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포기하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은 차이가 있지만 차별이 없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가정을 통하여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듯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부모를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복종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에 복종할 때 남편은 기쁩니다. 또한 남자가 남편의 도리에 복종할 때 누가 기뻐요? 아내가 기뻐요. 또한 자녀가 자식의 도리에 복종할 때 부모는 기쁘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에 복종할 때 자식은 기쁩니다. 모두가 기쁜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복종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그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 서로 함께 교제함이 너무 충만해서 이 충만한 것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듯이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복종을 서로 할 때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즉 기쁨을 주는 게 가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복종을 해야지 기쁨이 오는데 이 복종은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복종을 말하면 안 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복종을 말을 해야 됩니다. 즉 나는 복종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못 느낀다면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강요이죠. 반대로 상대방이 자꾸 누구에게 왜 회피해? 왜 책임을 전가해? 하면 그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의 복종에는 회피와 책임 전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복종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복종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괴롭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사랑으로 괴롭지가 않아요. 또한 남편이 사랑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나 사랑했어.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라고 자꾸 과거를 되새겨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아내가 느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그 느낄 때 남편은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자식의 복종은 부모가 느끼게 되고 그 순간 자녀의 마음은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인데 복종하는데 괴롭지가 않아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때 부모는 기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게 복종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설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기에 피차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복종은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즉, 사랑의 복종은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억압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복종은 기쁨 그 자체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따라가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원가족과 또 세워가는 가정과 앞으로 세울 가정 속에서 무엇이 기본 상식이어야 됩니까? 복종이, 상호 복종이 기본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은 없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사랑의 복종이 우리 가정의 기본 언어가 될 때 드디어 우리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복종이라는 언어가 가진 놀라운 힘이기 때문입니다. 엮이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의 복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복종하는 언어와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복종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가운데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에게 사랑의 복종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그 언어가 사라지고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 참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의 요구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복종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의 복종이라는 비결을 가슴에 새겨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